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에게는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담 너는 수고해야 땅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할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라.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땅이 먹을 것을 준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와 고생입니다. 여자는 자식을 뺀 때부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어떤 수고? 죽을 수고를 해요. 고생을 해요. 남자는 한문으로 이 남자는 사내 남자를 보면은 입구자 안에 열십자 밑에 십력자 열십구를 먹여 살릴 힘이 있어야 남자예요.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그 밭전자도 되죠. 밭에서 일을 해야 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온갖 지혜와 지식을 써서 하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궁구하여 살핀 적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땅에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걸 궁구하여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다.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낮에는 육신이 고생하고 밤에는 마음도 괴롭고 밤낮 쉬지 못합니다. 시편 9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땅에 7, 80년 몇십 년 사는 삶의 자랑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입니다. 수고와 슬픔.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나이라. 수고와 슬픔 가운데 뭐 조금 웃는다고 좀 행복한 척 해도 다 소용없는 짓이다 말이야. 해도 빛이 천냥이라고. 다 그 쓸데없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나이 많은 연세 많은 할아버지들 참 오래 사셨는데 지난 것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게요. 고생한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수고와 슬픔 그리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종교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고생하며 고통하는 겁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것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수고하고 그리고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그 율법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도다. 율법사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짐입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부담스러운 고통이 되고 끊임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요.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인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 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는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수고, 근심, 걱정, 고난, 고통, 죄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또 종교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하는 겁니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셨느냐? 그게 본심이 아니다. 자기 자식을 종아리를 벗겨놓고는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것이 자식을 미워해서 그러겠어요? 죽으라고 그러겠어요? 본심이 아니죠.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잘되라고 때리지 미워서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미워서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엄히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이 땅에 그 어디에서 평안도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온갖 고통과 고생과 근심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잘 되면 안 돌아옵니다. 이 땅의 고통과 고생, 이 모든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만일요 어떤 사람에게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짐이 있다고 합시다. 항상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잠을 잘 때도 시집 갈 때도 장가 갈 때도 짐을 지고 갑니다. 이걸 잠시도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에는 그 무거운 죄짐이 있습니다. 고생과 근심, 거기다가 종교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별별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 보면 정말 불쌍해요. 비참해요. 온갖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어 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 영혼 속에는 아직도 참된 평안도 은혜도 구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칠 대로 지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찾아서 수고하고 지신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죄짐을 짊어지고 고통하는 사람들,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 초대한 거예요. 오라!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초청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잠깐 펴봅시다. 이사야 55장
5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목마른 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 전부 목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뭔가, 예?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 목이 말라서, 예? 죽게 된 사람들이 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은 주님이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면, 응? 예. 목마른 자는 오라. 와서 마시라. 예. 내가 주는 물을 문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참된 만족을 찾아 헤매지만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는, 생명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예. 아무 자격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돈도 필요 없고, 예. 아무리 죄가 많든지 말든지 무조건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사라. 공짜로 먹어라.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가 아닙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교황한테 가야 됩니까? 신부한테 가야 됩니까? 뭐 어떤 신령한 교주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또 있습니까?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또 중보자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 못해요. 미안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여,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 마리아께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연결시켜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신부가 중보자입니까? 어떤 데는 교주예요. 교주 보고 따라가. 교주가 중보자가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랬죠. 내게로. 우리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그래요. 너 좀 고쳐가지고 나중에 오라고 안 하십니다. 예? 그대로 지금 바로 오라. 즉시. 예.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 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말합니다. 예.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에 많은 고통을 주셨습니다. 예. 이 땅에 수고와 고통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고, 예.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도록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이 율법의 멍에도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예, 왜요? 그거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영혼의 평안을 얻을 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없애버렸다.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속에 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이 참된 평안,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의 평화. 예?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된 마음의 안식입니다. 참된 마음의 안식. 참된 평안은 영혼의 만족이죠. 영혼의 만족.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양심은 계속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참된 그 평안, 영혼의 만족, 그것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사야 9장에 하나님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아버지다. 기묘자다. 놀라운 분이다. 지혜자다. 평강의 왕이다. 예.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평화의 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예?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찬송가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시험이 닥쳐도 없어지지 않네. 귀하다 내 평안함. 주 항상 계시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평안입니다. 이 평안함 마음에 받은 뒤에 슬픔의 시절 지나고 온 세상은 구주를 찬양하는 듯 귀하다 내 평안함.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죄 가운데 시달리든 그리고 무거운 종교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메고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져 있던 그 우리의 영혼이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달아납니다. 슬픔과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평안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실 때에 마치시니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쉬셨다. 피곤해서 쉰 게 아닙니다.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끝나면은 쉬는 겁니다. 안식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그 수치와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수치와 고통을 그가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이룬 결과는 뭐예요? 평강입니다. 안식입니다. 네.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다. 네가 받을 저주 심판 내가 받았다. 네. 멸망받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찔리고 상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심판을 안 받게 됐다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주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 대신 그 죄를 영원히 사했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평화입니다. 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네.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세상 끝날까지 털것만큼도 남기지 않고 영원히 사했습니다. 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속에 아직 평화가 없어요. 예. 안식이 없습니다. 예.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 갈 소망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공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공로 안에 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 이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의심이 사라지고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을 붙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평화가 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주의 발등상 위에 사는 동안 이 보배 내 마음에 두면 그 영광의 날에 주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이 평화가 보배입니다. 마음이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이 보배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그 평화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으로 데려가리. 우리의 마음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감정도 상하고 속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주님께 가면은 그 모든 가슴에 쌓인 모든 고통과 그 상처난 그 감정을 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라는 그분 확실히 거듭난 분입니다. 아주 많은 것을 아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구안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할 구자, 평안한 자, 평안을 구했다고요. 그 책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마음에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학문도 해보고, 예술도 해보고, 문학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그리고 자선사업도 해보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학도 해보고, 열심히 종교생활도 하고, 그래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다는,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자마자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을 얻었다는 그의 간증입니다. 그 책이.
예, 그 뒤에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평화. 예, 어디서 얻겠어요? 예.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감정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를 다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혜,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평안이 이루어진 겁니다.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 안식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으로 자기 생활에 안정됐기 때문에, 돈이 좀 벌었기 때문에, 세상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무엇이 어쨌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집니다. 돈으로 얻은 이 평안은 돈 없어지면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환경이 그만 깨지면 없어집니다.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평화와 기쁨이 깨집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지위가 없어지면 비참하게 됩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 누워도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은 다 없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화 아세요? 그걸 만일 모르신다면 큰일입니다. 그런 게 다 있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이미 믿는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은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고 쉬신 것처럼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일곱째 하는 날에 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여섯째 날 마지막에 지음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음 받자마자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그 안에 안식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죠. 왜요? 계속 안식인데 뭘 지키기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쉬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신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깨트린 이 안식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인간이 불순종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형벌을 그 몸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므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하시고 쉬심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안에 우리가 쉬느니라. 안식입니다. 이 놀라운 안식이죠. 구원은 곧 영혼의 안식이고 이 영혼의 안식을 얻은 사람이 영원한 안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영원히 쉬는 거예요. 거기는 일하는 거 없습니다. 그건 고생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는 영원히 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 영혼의 안식을 얻은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강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이제 배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 영혼의 안식,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아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려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발표하신 겁니다. 주님의 특징을, 주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말로는요 그냥 친절하다, 부드럽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전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도성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도성으로 끌려가는 양이 죽을 곳으로 끌려가는 줄 알면서도 잠잠히 끌려갑니다. 털을 깎을 때요, 잘못해서 상처가 나서 피가 주르르 흘러도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그 양 털 깎는 거 봤습니다. 몇 번 봤죠. 피가 주르르 흘러도 그냥 끽소리도 안 해요. 죽은 것 같아 가만히 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 복스러운 털, 보기 좋은 털을 딱 깎고 뻘거숭이로 해도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양을 그냥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도 그냥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한마디 불평도 안 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에 침을 뺏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으로 맞아도 죄 없는 나를 왜 때리느냐, 나는 억울하다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메우신 십자가니까. 그 마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절대로 복종하는 마음.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 그걸 종의 위치에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 그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기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되어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고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자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후에 이제 주님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배워요? 문 딱 걸어 잠가놓고 성경만 계속 읽으면 배워집니까? 성경 읽어야 되지만은 거기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소가 일을 할 때, 밥 가는 일을 배울 때 어떻게 하는지 혼자 못 배웁니다. 어미소하고 같이 결례를 해가지고 멍에를 메고 배웁니다. 어미소가 앞으로 가면 따라가고 돌면 같이 돌고 그렇게 계속 그 멍에를 메고 배웁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주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은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더러운 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떠나라 그랬습니다. 시편 25편 9절을 봅시다. 시편 25편 9절을 잠깐 봅시다. 시편 25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리로다. 온유한 자를 인도하시고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리로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이 너무 많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려다. 온유한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역대상 13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서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붓개를 가지고 오는데요. 소수레에다가 메고 소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왔어요. 그 앞에서
다윗을 춤을 치고 백성들이 춤을 치고 소고와 비파와 나팔로 소리하고 떠들어가면서 막 춤을 췄습니다. 그 다음에 소가 펄쩍 뛰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잡았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왜요?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궤는 옆에 고리가 있어서 채로 깨가지고 제사장들이 4사람이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수레에 실어가 오면서 기뻐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순종하며 섬기는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법궤를 수리에 싣고 가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자기는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괜히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다 육신의 기쁨이고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더 큰 기쁨과 안식을 주시고, 주님을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가면서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있지. 생활 속에는 순종하는 생활 없으면서 수레에 실어놓고 가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뭘 기뻐하느냐고. 기뻐하기는.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가 법궤를 메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돌하셨다. 충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법궤를 메라.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법궤를 메라 그랬어요. 비로소 법궤에 메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다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주님을 배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셨는데 나는 빈손으로 덜렁덜렁 주님 따라갑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이상, 자기 고집 다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성경을 누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야 또 다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왜 배웁니까? 순종하려고 배웁니다. 무조건 많이 알라고, 많이 알아서 뭐 하게요? 난 많이 알아가고 가르치려고 배웁니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도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는, 실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을 알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배우고 나중에 질문하는 거 보면요, 엉뚱한 질문을 해요. 왜? 그동안 다 배웠는데 다 까먹고 없어요. 왜?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실제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 친구라 했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친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가짜 친구가 아니고 진짜 친구입니다. 한 사람은 진실한데 한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면 진실한 친구가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신 처럼 우리도 주님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생활 속에 내 말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나도 그에게 나를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준다 그랬어요.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 왜? 다 너에게 비밀을 다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시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고난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웁니다. 아세요? 자기 육신을 따라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구원받았어도 더 이상 못 배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알고 그 안에서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더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은 유익한 건 다 해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건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어떤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얻는다면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잠언 14장 20절에 보면 13장 20절에 보면은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입느니라. 지혜자가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자기가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생각이 가장 미련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육신을 따라 살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식물은 이 뿌리를 아래로 물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잎사귀는 햇볕을 찾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낮은 데 취하라. 낮은 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겸손하게 낮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 섬기는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안식, 더 큰 쉼, 평안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행복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으로 얻은 것이
거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중에서 우리의 심령의 기쁨, 우리의 마음의 평안,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렇지?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의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심령의 기쁨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가지고 기뻐하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주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단 말이에요. 쉽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예요. 클레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몸에 잘 맞다, 좋다, 편하다, 부드럽다, 유익하다, 뭐 그런 뜻이 있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소의 멍에를 만들 때요, 그 소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치수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그게 아주 제대로 깎아가지고 멍에를 만들어야만 멍에가 벗어지지 않고 쉽게 그 수레를 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전설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대요.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자라셨잖아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목수 생활을 했어요. 목수 아들로 크으니까 목수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 멍에를 많이 만드실 거다. 그래 주님이 만드신 멍에는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아주 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 아주 편리하게 딱 맞게 맞다, 편하다, 쉽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멀리서도 그 멍에를 주문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전설에. 자,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내 멍에는 내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꼭 맞게 쉽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어느 작은 소년이요, 자기보다 조금 더 작은 쩔름발이 소년을 업고 가더래요. 그래서 누가 그랬답니다. 야, 너 무겁겠구나. 그러니까 아니에요, 무겁지 않아요. 이 아이는 제 동생이걸랑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업고 가기 때문에 조금도 무겁지 않다고.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면은 무겁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말씀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는 생명과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생명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같이 매는 멍에요. 이 작은 소는 어미 소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주님이 힘을 써주시니까.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생활 속에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이 주는 평안을 더욱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의 일생 동안 말씀을 이루셨죠.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 예? 주님의 몸이 그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순종하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요, 육신은 고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욕과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생활입니다.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같은 뜻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같이 묵묵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주님을 참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기를 버려야만 돼요. 자기 뜻을 버려야 돼요. 자기 욕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만으로 기뻐해야 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안에 내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마음속에 안식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자기가 아직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망이, 자기 계획이, 자기 주장이, 예? 자기 이상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예.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이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예? 그러면 마음속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쉽고 가볍습니다. 그 마음에는 더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생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메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영혼의 안식과 평화, 그 평화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걸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거기에서 더 큰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워갑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닫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